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석 사용 설명서 2교시입니다. 2교시는 1교시에 저희가 배운 여러 주석 시리즈의 특징, 그것을 잘 살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 준비에 어떻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지 차례차례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몇 가지 좀 염두해 주실 사항은 있는데요. 제가 제시해드리고 설명하는 설교의 순서나 어떤 그런 방법이 모두가 다 동의할 만한 방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또 해석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설교자나 해석자의 이제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스타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러 스타일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그냥 기본적이고 또 누구나 활용하실 수 있는 일반적이며 또 대부분의 설교 준비에 들어가 있을 만한 그런 순서들을 좀 제가 간략하게 뽑아서 이런 순서대로 설교 준비할 때 또는 성경 공부 인도할 때 이런 방법으로 그리고 이런 주석서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 나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2교시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약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 앞서 소개해드린 1교시의 여러 주석서들을 참고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이 주석가들, 또 기고자들, 또 저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석은요, 결국 이 저자의 통찰력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주석서가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석서에서 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전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석서는 참고하시는 용입니다. 그것이 답이라고 무조건 이제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통찰력들을 잘 소화하셔서 그걸 내 것으로 삼아 우리의 상황과 맥락, 또 청중들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잘 표현해내는 것이 사실 지금 우리 설교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역할이자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주석은 번역본입니다.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주석들이요. 그러다 보니 저자들이 제안하는 현대적 적용, 또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의미,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한국에서 접하는 우리들의 독자, 상황, 청중들 이 맥락과 굉장히 맞지 않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 주석서에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주석서는 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통찰력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참고서의 역할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설교 준비나 성경 공부 인도에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나 주석, 특히 이제 설교를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그건 본문을 설정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본문을 설정하는 이 작업만큼은요, 사실 주석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본문 설정은 사실 설교자 개인이 정해야 할 몫이죠. 그리고 제 나름대로 좀 설명드린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설정하여 이 본문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 많은 영역에서 사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이 본문 설정에 있어서는 어떤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설교자들 각자가 나름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잘 이 본문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문 설정은 한 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단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장 전체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상황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본문을 이제 설정하게 되면 두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은 그 본문의 배경을 살피는 일입니다. 역사적 배경이 될 수도 있고요. 문화적 또는 문학적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주석서의 서론, 개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없는 주석서는 없습니다. 모든 주석서들이 서론과 개요를 담고 있죠. 서론과 개요는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론서, 예를 들면 구약성서 개론, 신약성서 개론의 압축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행할 때 뭔가 이제 설교문을 써 나갈 때 예를 들면 아모스를 딱 선택을 했다. 1장을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면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져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제 머릿속에
제가 선택한 성경이나 그 장에 대한 어떤 그런 개요나 어떤 설명, 배경 등이 그려지지 않으면 저는 개론서를 항상 먼저 보고 설교 준비를 하는 쪽입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사실 개론서를 보면서 개론이 우리 안에 튼튼하게 잘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가 선택한 본문이 어떤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문학적 배경 하에서 이제 쓰여지고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설명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개론서를 보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만 개론서는 많은 그리고 굉장히 큰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잘 선별해둔 특히 우리가 선택한 설교를 위해 선택한 본문의 단락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이 주석서의 개론 부분을 살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좀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두 개의 부류로 개론서를 참고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학문적 연구를 위한 필요가 있을 때에 보는 개론과 개요입니다. 서론. 이때는요, 저자, 연대, 이런 논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학문적 논의가 필요할 때는요. 그럴 때는 학문적, 학술적 영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석서를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2교시가 끝나면 3교시 때 학술적, 그리고 설교적, 그리고 그냥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세 부류의 어떤 그 해당하는 주석서들을 분리해서 이제 설명을 제가 요약해 놓았는데요. 거기에서 학술적 영역에 들어가 있는 주석서들이 바로 이 학술적 연구를 위한 주석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냥 나는 아주 간략한 그냥 굉장히 설교나 성경 공부 연구에 필요한 주석서만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특히 이제 성도들에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류에 들어가 있는 주석서를 참고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곳에 물론 저자, 연대 등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술적 내용에 들어가 있는 주석서만큼 굉장히 논의가 활발한 내용보다는 아주 전통적이고 간략하며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내용들만 잘 정리하고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본문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 맥락을 봐야 되는데 역사적 맥락을 볼 때는 내가 학문적 접근을 할 것인가 설교 준비나 성경 연구에 좀 집중할 것인가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눈 주석서를 참고할 수 있고요. 또 그 주석서 안에서도 사실 목차를 보시고 필요한 내용들만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를 본다고 한다면 좋긴 하겠지만 상당한 사실 시간의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차를 잘 보시고 서론에서 잘 선별한 내용들만 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본문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역사적 맥락을 살폈다면 그 다음엔 조금 더 작은 단위로 들어가서 맥락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걸 구조 속에서 볼 수도 있겠고 또 그 전체의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단위의 맥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큰 숲을 보았다면 이제 작은 나무들을 볼 차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설교자와 해석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은 단위의 맥락을 잘 보지 않는 겁니다. 물론 큰 단위의 맥락도 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맥락을 보지 않고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어떤 영감, 하나님의 감동, 무슨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설교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 있고 거기에 성경을 근거로 삼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맥락을 보지 않는 실수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설교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설교.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설교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럴 땐 그냥 자기 이야기 한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설교를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맥락을 보는 것입니다. 맥락. 자, 만약에 필요한 특정 구절만 선별해서 우리가 그냥 설교하는 데에만 집중한다면
이 크고 작은 맥락에서 벗어나 그 본문이 주고자 하는 본래적 의미, 또 그 본문이 담고 있는 원래의 의미, 또 당시에 총중들이 들어야만 했던 의미, 나아가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순환의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좀 염두하고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걸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욥기를 선택해 왔는데요. 욥기 3장에서 14장, 여기를 저는 하나의 큰 맥락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3장에서 14장은요, 욥의 애가가 있고요, 먼저. 그 다음에 욥이 친구들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그래서 첫 번째 논쟁의 맥락이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논쟁을 하고 또 세 번째 논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욥이 대응하고 또 다른 친구가 이야기하고 욥이 대응하고 이런 굉장히 비슷한 패턴의 방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이어갑니다. 자, 그럼 큰 맥락, 큰 구조 안에서 본다면 욥기 3장에서 14장은 욥과 친구들 사이에 첫 번째 논쟁의 맥락이구나 라고 하는 큰 틀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작은 맥락 안에 들어갔을 때 저는 8장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8장의 내용은요, 수앗 사람 빌닷의 첫 번째 연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빌닷과 이제 욥의 대응의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겠죠. 이 큰 맥락 안에서는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이든 수앗 사람 빌닷이든 나아마 사람 소발이든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욥과 논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통적인 인과 응보의 입장에서 욥의 행위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즉, 너가 이렇게 병에 걸린 것은, 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너의 죄가 있기 때문이니 반드시 그걸 회개해야 한다. 즉, 이유가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러니까 너의 질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생각에 꽉 잡혀있던 사람들이죠. 그에 대해서 욥이 지속적으로 반박하며 하는 말이 뭐냐면 난 죄가 없다. 무죄하다. 라고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이제 이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자, 8장을 제가 그 안에서 한번 볼 텐데요. 8장에서는요, 빌닷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인과응보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공의로우심이 굉장히 강조되겠죠. 공의로우심을 주장하며 무죄한 자에게 절대로 고난을 주실 리가 없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는 엘리바스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욥의 자녀들의 죽음은 그들 자신의 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욥에게 지적을 합니다. 또한 엘리바스처럼 그에게 회개의 가능성, 즉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욥기 8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이 말은요, 대부분 많은 구절에서 맥락에서 이걸 축복의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작더라도 잘 될 거야. 지금은 굉장히 작게 시작했지만 크게 될 거야. 이런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죠. 바로 이런 의미들이 큰 맥락, 작은 맥락, 맥락이라고 하는 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냥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위해서 선택했거나 아니면 그 문장, 절 하나만 딱 떼어놓고 그냥 해석을 한 경우에 큰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축복이나 위로보다는 사실 빌닷의 비꼬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난은 절대 까닭 없는 고난은 없고 죄 없는 형벌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작은 단위로 보면 수앗 사람 빌닷의 인과응보에 관련된 주장이 8장 2에서 4절,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 5에서 7절. 그렇기 때문에 문맥상 이 7절은 빌닷은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바로 이 8장 7절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여전히 주장하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고 비난하며 하나님은 공정을 위반했다라고 오히려 불만을 제기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요, 무죄한 자를 괴롭히는 폭군, 무법자라고 부릅니다. 이 욥이 하고 싶어하는 말은 자기는 무죄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하죠. 자, 그럼 이 내용들이 사실 욥과 친구들 사이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큰 맥락 안에서 첫 번째 논쟁이는 맥락 안에서 작은 맥락으로 등장하는 수앗 사람 빌닷과 욥의 대응, 여전히 인과응보와 무죄함의 충돌이며 더 작은 단위로 들어가면 수앗 사람 빌닷은 인과응보가 반드시 있어. 그리고 너의 지금 이것은 인과응보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너는 회개를 해야만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라는 내용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런 맥락 안에 이 8장의 본문이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아무 가게에서나 말해줄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막 위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맥락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우린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 우리가 선택한 본문이 속해 있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앞뒤 맥락을 잘 이해만 할 수 있어도 이단이 사용하고 있는 많은 성서 해석의 부분들이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락은 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 맥락과 더불어서 우리는 구조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요, 해당 본문이 그 포함되어 있는 단락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지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나누냐는 이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구조로 이 본문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설교자, 해석자, 그 주석가의 의도가 있을 때에 그렇게 이제 볼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도 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통해 우리가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의 어떤 목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구조를 통해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 라는 어떤 그런 대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구조는요, 본문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요, 우리 그 해석자들에게는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주석에 나와 있는 구조의 많은 부분은 그들이 본 영어 성경을 참고한 것이 아니라 다 원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기준으로 해서 그 구조를 나눈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고전어를 조금 더 배우신다면 분명히 구조를 파악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를 볼 때 우리가 중요한 예 하나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열왕기상 13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로 이 구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성서 주석에서는요, 이 구조를요, 교차대구법이라는 구조로 설명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1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A와 A-가 있습니다.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다. A. A-는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마라. 그러니까 이제 움직임, 길과 관련이 있죠. B. 나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B. 나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떡과 물을 마시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게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C 부분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 즉 히브리어를 읽으면 비드바르 야훼 또는 비드바르 아도나이라고 읽을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 구조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연설, 그리고 이 연설을 통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사명의 가장 핵심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가 보여주는 강조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열왕기상 13장 16에서 17절에 보면 똑같은 구조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A. 나는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다. A-.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여기는 이제 또 길과 움직임에 관련이 있는 구조가 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B.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B-.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또 떡과 물을 마시는 거 먹는 거 관련이 있죠. 그 사이 C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또 비드바르 야훼가 안에 딱 있습니다. 가운데. 자, 그럼
앞서 여로보암과 대화할 때도 그랬던 것이고, 두 번째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 하나님의 사람의 움직임을 갖는 것, 그다음에 그가 떡과 물을 왜 마시지 않고 먹지 않는지에 관련된 것, 그리고 여기에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관련된 것,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구조로 봤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는요, 바로 이런 아주 중요한 점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만들어주고 본문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주는데 아주 큰 도움을 많이 주죠. 우리가 직접 원어를 통해서 본문을 직역하고 해석해서 이런 구조를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이미 많은 주석서들 안에서 많은 저자들이 이렇게 구조를 나눈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주석서들을 살펴보시면서 이 구조를 다양하게 보신다면 여러 각도에서, 여러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설교를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 선택한 본문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세 번째로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선택한 본문이 큰 맥락 안에서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작은 단위의 맥락에서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실 것을, 공부하실 것을, 연구하실 것을 권하며,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어떤 구조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보게 하는가를 또 연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본문을 선택하고 역사적, 문화적, 문학적 맥락을 살폈고, 큰 맥락과 작은 맥락, 그리고 구조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조금 더 작은 단위로 들어가서 설교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단어나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마저도 우리가 전문가들의 도움이 없다면 이 뜻을 아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로 보는 성경도 역본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번역이 잘 된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성경은 다 번역본입니다. 우리 할 수 있는 한 본래적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받으려면 원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원어를 직접 보고 그 원어를 본 다음에 사전을 찾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우리들에게 또 너무 어려운 작업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석가들의 도움을 또 이때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번역은 의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해석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한글 성경만 너무 집중해서 봐서 한글 어떤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의역된 그 단어, 그 의미만 우리가 살필 수 있을 뿐, 또는 그 단어가 의역이 되거나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단어가 말해주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의 예로 가인과 아벨에 관련된 제사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나의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여기에 집중을 한 나머지 왜 안 받으셨고 왜 받지 않으셨는가, 여기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받다라는 히브리어가 정말 받다라는 의미일지에 대해서 저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받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샤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샤아. 이 샤아라는 단어는요, 보다, 고려하다, 참작하다, 관대하게 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히브리어의 뜻을 따르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보지 아니하신지라. 자, 이것은요, 봤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신 거와 결국은 뭐 큰 의미에서 보자면 같은 말 아니냐, 이러면 저는 또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자,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보셨다. 그 다음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보지 않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보심은 단순히 그 순간,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벨, 가인, 그 자신을 또 살펴본, 그 자신들의 삶을 본 하나님의 의미로 우리는 확장해서 이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의 의미를 해석할 때 양으로 제물을 드리냐, 곡식의 제사를 드리냐, 뭐 믿음으로 드리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샤아라는 단어의 의미로 생각해 봤을 때, 또 제물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보셨다 안 보셨다 의미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물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이 제사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이 가능한 한 원어의 의미를 봐야 되는지 강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결국 한글도 한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이 어떤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역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 독일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역을 넘어서서 본래 이 단어가 주고 있는 의미를 잘 찾기 위해서는 원어를 찾아가는 게 좋겠죠. 원어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여러 주석들을 통해서 그 주석은 원어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고 그 원어가 말하고 있는 본래적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도움을 받아서 이 본문에 대한 통찰력을 조금 더 길러가는 것이 설교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 절, 또 단어 등에 대한 이 원어적 해석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석 시리즈는 바로 앵커 바이블 주석입니다. 자, 거기에서 보시면 단어의 의미를 찾아내는 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단어뿐만 아니라 구 등을요, 언어학적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한 단어, 구, 아주 상세한, 그리고 섬세한 뜻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본문을 정했고 그 다음에 그 큰 맥락과 작은 맥락을 살펴보았으며 구조를 보았고 그리고 한 단어나 문장에 대한 의미들을 자세히 찾아가는 작업을 했다면 이제 이 안에서 우리는 여러 통찰력을 얻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해야 할 작업은 메시지나 적용점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누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설교자 각자가 속해 있는 맥락이, 상황이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의 맥락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설교자 개인이 지고 가야 할 중요한 책임이자 과제이고 몫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참 많이 필요한 어떤 부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적용과 메시지들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이 메시지와 적용점을 찾는데 좋은 또 통찰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한편으로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메시지나 적용 찾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설교와 해설, 주해 등 지금의 관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많은 주석서들이 있습니다. BST 성경 강의 시리즈, 또 뉴 아메리칸 주석, NIV 적용 주석, NICOT 주석 등이 바로 이 현실의 적용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나온 주석 시리즈는 대부분 바로 이 적용과 메시지에 관심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정경적 맥락, 그러니까 한 권의 성경을 딱 떼어놓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만 관심 있는 분들과 더 넓은 분야에서 창세기와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연결하고 이렇게 아주 큰 맥락에서 신약과 구약을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해석에 관심 있는 분들, 정경적 맥락 또는 구속사적 관점,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많은 본문의 내용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심이 많이 있다. 이런 해석을 또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석 시리즈가 있는데요. 바로 그건 베이커 성서 주석에서 구약 시리즈 BCOT와 그다음에 뉴 아메리칸 주석 NAC 그리고 NICOT 주석 등이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을 서로 연결해서 적용점을 찾으려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은 주석이기 때문에 아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적용과 메시지를 찾을 때 우리가 주석서를 참고하며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주의점은요. 메시지와 적용을 찾는데 또 그거를 우리가 설교문에 쓰는데 너무나 과도하게 주석에만 의지하여 그걸 하다 보면 청중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설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다른 해석자들의, 다른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그냥 설명했을 뿐이지 지금 내가 설교를 하고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내가 만나는 청중들과 그리고 회중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적용과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적용과 메시지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통찰력은 우리들에게 참고사항이 될 뿐 지극히 우리가 고민하며 그리고 막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금의 청중들을 생각하며 우리 설교자 각자가 사실 찾아내야 할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설교 준비를 위한 주석 활용을 정리해드리고 2교시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문을 선정하는 일입니다. 본문을 선정했으면요. 두 번째, 그 본문이 속한 역사적, 문화적, 문학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주석서의 서론, 개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을 선별해서 보십시오. 필요한 부분을요. 그래서 선택한 본문이 어떤 역사적 맥락 안에 놓여 있는지를 기반으로 깔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세 번째로요. 역사적 배경까지 좀 알았다면 이제 내가 속한 본문이 텍스트, 이 문자적으로 또 그 구성적으로 어떤 큰 맥락 안에 들어있는지 또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작은 맥락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또 구조적으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많은 주석서들이 사실 이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더 작은 단위로 들어가서 우리가 선택한 구절의 단어, 구 아니면 그런 세부적인 단어들이 어떤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주석서를 통해 도움을 받으십시오. 할 수만 있으시다면 원어를 공부하셔서 직접 사전을 찾아가시며 연구해 보시면 더 좋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작업하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맥락, 그리고 구조, 그 다음에 의미까지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현대의 적용과 의미를 위해서 다양한 통찰을 주고 있는 주석서들을 참고하십시오. 참고. 그런 다음에 지극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지금 내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어야 될 청중들과 회중들에게 어떤 적용점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바로 이 설교가 사람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으며 또 설교자인 나 자신에게도 은혜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설교의 준비 안에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주석의 활용법들을 말씀드렸고요. 아마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또 설교 준비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방법 안에서 주석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신다면 아마 여러 주석들을 통해 여러분 설교 준비에 도움이 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석은 답이 아니다. 여러분의 설교를 도와주는 좋은 참고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2교시 주석을 통한 설교 활용법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